사람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듯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때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은 언제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주의 재림이 환난 전인지 환난 중인지 환난 후인지를 아직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CBS 방송국에서 한국신학학회에서 그리고 CBS의 잘잘법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중간중간에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질문이 뭐냐면은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입니까? 환난 후에 들림받는 것입니까? 하는 내용이 그게 제일 많이 질문이랍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혼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는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다 성경은 이렇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 성도를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경적인 내용의 몇 장 몇 절로 서로 간에 논쟁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다면 환난 전에 들림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에게 하시는 사랑이 있는 줄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성경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주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내용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환난 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인봉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7 대접재앙 중에 6번째 대접재앙을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므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면서부터 바로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 휴거가 되는 그런 내용의 뜻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내용의 과정입니다. 그럼 왜 환난 후에 들림을 받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는 근역의 원인을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 성경 구절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성도들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이러면 성경 구절을 대니까 서로 간에 논쟁만 벌어지고 결과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일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규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왔는데 환난 전에 들림 받는 줄로 알고 있다가 환난 속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린 지금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내용은 아직도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몇 절만 보냐 할 것 같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좋은데요. 16절에서 1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내용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언제 구름 속에 끌어올려간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한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내용은 주님이 공중에 미리 나타나셔야 되겠죠. 그러면 환난 전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성경은 다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의 말씀에는 그냥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는 내용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계시록을 많이 전합니다. 지금 한국신학학회에서도 지금 CBS 방송국의 잘잘법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을 주장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환난은 후회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대한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환난 전에 오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6장을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환난 전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에는 재앙이 인봉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재앙이 7개가 끝이 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대접재앙으로 7 대접재앙을 쏟게 되면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 끝이 오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은 대부분이 7년 환난 후 3년 만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6번째 대접재앙에서 벌어지길 사건인데 이것을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럽니다.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6번째 대접재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7번째 대접재앙을 쏟으면 이 지구의 심판은 다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게 되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신약에서 기록된 내용으로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에게 속한 백성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몬국이라고 하는 것,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다니엘 선지자가 인용한 내용으로는 조금 다르게 내용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잘 분별할 것 같으면 환란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인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 우상이 가서 쓴다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했는데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산으로 도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유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럼 이 인용의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너희들이 광야에 있다 해도 여러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이게 이스라엘 나라 땅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혼돈할 뿐이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번째 대접장에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럼 언제 오신다는 내용이 뜻입니까? 환란 후에 오신다는 거죠.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환란 후에 들림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나름대로 쉽게 성경을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다시 제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날과 그 시기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 들림받는지를 모르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영접하는 대상자가 공중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대상자도 나타나지 않는데 환란전에 들림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복음성가를 부르기를 세상아 자리 걸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한대. 그럼 신부질이 신랑도 없이 신부만 가서 올라가서 잔치가 됩니까? 신랑을 만나야 잔치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공중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경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다? 계시록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럼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가 된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날 환란 후에, 무슨 환란 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그날 환란 후에 지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한다? 모은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 환란 후에? 아마겟돈 환란 후에. 이것이 지금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럼 환란 전에는 들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다른 내용에도 이제 그건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들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괴로움을 준다고 하는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건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죠. 다니엘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을 그에게 하나님 붙여가지고 뭐 한대요? 괴로움을 줘가지고 한 때, 두 때를 지나게 한대요. 반 때. 그게 3년 반이라는 거지요. 이게 언제냐고요? 후 3년 반 후에. 한 때, 두 때, 반 때는 후 3년 반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왜 괴롭게 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제가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자면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쉬운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성도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괴로움을 줍니까? 왜 적그리스도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듭니까? 하는 내용에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흠과 티가 없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은 뭐냐?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의 논리 속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다. 요즘에 유튜브에 떠있는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은, 많은 신앙인들을 갖다가 수억의 성도들을 갖다 지옥 보낸 내용이 있다 하면서 세 마디를 얘기하더라고. 그 중에 내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의 한마디가, 세 마디 중에 한마디가 거기 걸려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은 거기에 미혹당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에서 믿기만 하면 되는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없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수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을 다 간 것이냐? 그 사람의 논리를 보면 지옥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막 터져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왜 이렇게 성도들을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만드느냐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질련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받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마는 천국에 보내려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놨으니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가지 죄를 졌지 않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겨우 생명책에 그냥 이름이 그냥 그 몇 글자만 아직 남아있고 다 새뜻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환난 속에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안 드리고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7년 환난 가운데서 통과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옷이 씻어서 희게 했다. 그 죄가 다 깨끗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5절의 그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왜 저 거리에 붙이는가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7년 환란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근데 환란 전에 들린 바는 다 성경 구절을 갖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먼저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인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 인을 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을 치게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인을 치고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게 되게 됩니다. 이게 문자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논리로 나오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 인을 친다고 하는 내용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개신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레위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종들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전 세계 각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몇 년도에 믿든지 날짜가 다 다르고요, 달이 다 다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인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허물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나오면서 결국은 옷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부터입니다. 2일 후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씩이라고 하는 14만 4천일의 인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상무로 지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계속 주었던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게 누군지 아느냐 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그럽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그 천사를 보고 말하기를 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왔으니까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 환난 속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는 거죠?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세마포 옷이 더러우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놓고 뭐라고 말했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참 너무 쉬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영의 말씀을 성경을 놓고 보면 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성도들로서는 지금 분별이 잘 안 돼요. 뭐가 안까마금지 숫까마금지 지금 분별이 안 돼요. 요즘 이렇게 한국신학학회에서 나와가지고 계시록을 CBS 방송을 통해서 잘잘법에 대해서 계시록을 전하는데 보면은 물론 다들 신학자라고 신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논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분명코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자기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여러분 회개 다 했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는 가운데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선교하러 가서 죽을 등 살 등 모르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가운데에서도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 내용의 비결과 마찬가지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육체의 고통을 받게 하는 이유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한 영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된 내용의 뜻은 무엇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우리 신앙인들 보고 하는 소리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느니라. 그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거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7년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의 옷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닦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죄를 용서를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안 나와 지금요. 단지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징조가 나타나니 7년 환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지 그렇게 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없어요. 그 성도들이 서로 간에 성경 구절을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계시록의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다들 환난절에 들림받는다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을 내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한다면은 환난 전에 들림 받아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시험할 때 나는 시험을 면하게 되는구나. 그럼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의 인위적인 성경으로 이걸 갖다가 뭐냐? 환난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의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나는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겠다고 나옵니다. 그럼 환난 속에서 너를 고난과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이것을 환난 전에 들림받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령이 34절부터 한 단락인데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이 내용이 환난 전에 또 들림 받는다고 말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그분이 그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원칙을 깨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잘 뜨고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피하게 되는 것이지.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인용되는 내용과 거의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노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7번째 대접장이 노함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드립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 노하심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궁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니. 이게 마지막 심판의 대접장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이라면 전 세계 나라의 모든 성들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잘 보시래. 그의 맹렬한 뭐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랬어요. 진노나 노하심이나 내용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노하심과 진노하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신다 하는 것은 일곱째 대접장에서 그 전에 건져낸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건져낸다는 거지요? 여섯 번째 대접장을 쏟고 난 후에 그날 환난 후가 되죠.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랬잖아요. 진노하심이 뭐라고요? 계시록 16장의 일곱 번째 대접에서 뭐예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말했는데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리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미르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에게 피하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진노에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이거 잠깐 언젠가 한번 전했어요. 그렇죠? 그럼 장래에,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라.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장을 쏘는데 땅에 있으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장에서 건져내면 어디서 건져내는 거죠? 여섯 번째 대접장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그날 환난 후가 되는 거야. 거기서 건져내서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하게 하는, 노하심이 피하게 하는 거지. 이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게 제 마음대로 가다 성경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무지한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2026년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지 않아요. 주께서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창거래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자 붙이면 그리스도를 붙이든지 주를 붙이든지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앞뒤가 분간이 안 되다 보니 성도들이 혼돈하는 거야. 혼돈하는 거야. 그 성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신약 학회에서 학회 전문 교수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며 발표하는 데가 신학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신학 교수들이 어느 대학교에 무슨 교수,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지금 계속 나와서 지금 그 CBS 방송국에 잘잘법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한 내용의 영적인 내용이 분별이 안 돼 있고, 내가 지금 지적한다면, 가면 지적한다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원칙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제일 묻는 내용이, 제일 많은 질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여러 가지 다 모르니까는. 그럼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 받아야 됩니까? 환난 후에 들림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는
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그 다음에 뭐예요? 후천연설,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환란 후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환란 후에 들림받으면 왜 환란 후에 들림받느냐 하는 내용의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깐 묻기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란 전이다 하니까는. 그 신학 교수들이 말하니까 저건 신뢰성이 있겠다 하니까 그 질문을 거기다 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되고요? 건져내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일곱째 대접장에서 진노의 포도주에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내용의 뜻도 생각이 되죠. 그렇죠? 이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몇 구절만 말씀드리는데 진노에서 피한다고 건져내신다고 하니까는 결국은 7년 환란 전체가 진노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계시록의 13장에 왜 성도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666의 표를 받게 하는 데서 그것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성경.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의 말씀에 7절에 11절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깝다 하는 내용이 이미 서신서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주 가까운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전하는 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다 확실한 것으로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신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과 전 결과에 대한 내용의 영적인 분별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제 마두동에 가서 쇠성전에 또 가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한번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들을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함께 복음에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